오셨습니까? 어디 같아요? 가만 보니까 어디 중국 같기도 하죠. 일본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불빛 이렇게 본 거 보니까 뭐 유럽의 어떤 성 같기도 하고. 어디 같아요? 예? 어디라고요? 예? 강물 옆이에요. 정답이십니다, 장로님. 박수 한번 할까요? 적극적인 그 태도 너무 감사합니다. 강물 옆이에요. 저희가 어디냐면 외국이 아니라요. 저기는 우리 부천 상동 호수공원입니다. 예쁘죠? 우리 부천과 부평은요, 저 상동 호수공원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 언제 때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필요해서 제가 저 사진을 따왔습니다. 2개. 2003년에 부천시가 승격 3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한 세계적인 조명 축제 루미나리에라는 축제입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저는 2003년도에 부천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합니다.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003년도에도 부천이나 부평에 사셨으면 아마 저기 가보신 분들 계실걸요. 그리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이 루미나리에라는 이 조명 축제는요, 16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종교 의식으로 열렸던 조명 축제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떤 의미였냐면 성인들, 로만 가톨릭의 축제니까 성인들, 그들의 길이고 빛이 가진 정신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퍼포먼스예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루미나리의 조명 축제는 독일로, 스페인으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미국을 거쳐 일본에서도 열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청계천에서도 부천에서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원고에도 없었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아, 청계천에서 저거 했지.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 저기를 가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천은 안 와봤는데 기억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거 루미나리의 이 조명 축제 아까 그 사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예쁜지, 이 밤에 이 조명이 쫙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도 느껴집니다. 그림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인데 저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 지도에 저 빨간 점들이 콕콕콕 박혀 있어요. 저 빨간 점은 뭐게요? 예? 집사님 정답. 교회입니다. 저 빨간 점은요, 교회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숫자들을요, 점으로 다 표시를 한 겁니다. 통계청에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얼마인지를 통계를 내보았더니 6만 개 조금 못 되더라고요. 56,8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요, 지역적으로 교회들마다 점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색 점의 숫자만큼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좌측에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쪽에 이렇게 좀 교회가 많이 분포되어져 있고, 강원도 조금 분발해야 되겠죠. 예. 5만 개가 넘는 6만 개가 다 되어가는 교회가 이 전국 각지에서 루미나리의 빛의 축제를 연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을. 교회들이 저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여러분, 장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속들이, 교회들이 저렇게 빛을 밝히고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해지겠어요.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빛이다 라고 묘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요,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사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몇 주간 뭘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현재성의 구원, 이 성화의 길,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더 구체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중에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예에서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 그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우리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뭐예요? 원망은요, 불평을 품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올무에 걸리면 나도 죽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요, 그걸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고 공동체도 깨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공동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생각하면서, 다양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다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가운데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주장이 있어,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똑똑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자기의 입장만 있어요. 아주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 고민해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주장만 말하니까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원망의 주특기를 가졌던 사람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셨던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그곳을 가보셨다면, 그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얼마나,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사막이잖아요, 광야가.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있으니까 밤에는 가을 정도 날씨인데, 한 9월 말쯤 날 정도의 온도인데 기온차가 있으니까, 일교차가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여러분, 결론을 보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장관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건 장관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몇 킬로 반경에 하늘에서 이 허리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 못 먹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발 한번 해지지 않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색이 다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섞여 사는 유대인 말고 다른 인종들, 옛날 성경에 잡족들이 있었어요. 잡족들.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은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탐욕을 품었다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탐욕, 탐심이 있었어요. 이 탐욕이 뭡니까?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편하면 편한 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마다 기질적으로 원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로비에 한번 1층 로비에 내려가 보시면요 다 한번 들려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조이올 옆에 우리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거룩한 습관 캠페인 포스터를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습관 캠페인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캠페인 했죠.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아멘. 봐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우리. 벌써 다 까먹었어요. 우리 지금 제가 광고할 때 6번째 거룩한 습관 캠페인 뭐 하고 있죠? 감사. 그러면 5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번째는 뭐였어요? 예? 이봐요. 다 까먹었어요, 우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시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사 캠페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 캠페인 하면서 뭐 해야 되는지 다 그 포스터를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원망이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공동체를 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다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니까 듣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깨어지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부정적인 원망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많이 계시지 않아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착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셔서 감사합니다. 맞으면 끄떡끄떡 아니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착하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시비를 없이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 주장을 펴고 싶은 겁니다. 내 주장이 먹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장이 이렇게 정해지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내가 맞다라는 이 시시비비를 자꾸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라는 것은 논쟁인데 어떤 논쟁이냐? 악의적인 논쟁을 하는 걸 시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비는요, 시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와 다르다면 이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있잖아요. 뭐합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서 매사에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흉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요 이 시비 거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는 설교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불교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 은혜, 부족하죠.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할까 보니까 제가 이 글을 찾았어요. 시비를 거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것을 주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로 받지 않아요. 열린 마음 아니에요. 꼭 닫혀 있으니까 끝까지 내 주장하고 싶으니까 무슨 좋은 말을 어떤 설법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결국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역사가 말해줘요. 역사는요, 이런 너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볼까요?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는요, 루터교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 글을 봤는데 10대 소년 시절에 마르크스는요, 루터교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라는 수필을 쓰기도 했대요, 마르크스가. 근데 이 마르크스의 마음 가운데 사회에 대한 불만, 원망, 시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마르크스 때문에 세상이, 이 지구촌이요, 반쪽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반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분열시켜버린 거예요. 마르크스의 뒤를 이어서 그 사상을 체계화시킨 스탈린,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도요, 러시아 정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던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사회적인 불만,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니까 시시비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요, 마르크스주의자로 전향해버립니다. 마르크스 사상에 완전히 빠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이렇게 무섭고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아까도 설명하고 말씀드렸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시비의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주구장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시비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시비의 뿌리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왜 이것도 못 해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정확하게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었고 영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애굽의 왕은요, 안 돼. 바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베푸십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 번째 장자, 첫째는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첫째를 죽인다는 건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대표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죽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는 죽음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 패스오버. 여러분, 유월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첫 번째 자녀들의 생명은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만 봉착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 여러분,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
말발굽 소리,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오죠. 앞은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고 나고 나서 여러분,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에서 다 몰살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을 대표로 해서 구원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돼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마시고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홍해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출애굽만 하면, 애굽만 탈출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꽃길일 줄만 알았는데, 그들 앞에는 놓여진 상황이 광야,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말랐는데 물을 마셨더니 쓴물 다 뱉고 토하고,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장염 걸린 거예요. 그곳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가장 살기 힘든 그 광야. 여러분, 그곳에서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3달도 되어지지 못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마실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의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그렇게 풍족한 땅인지 그들이 보고 와서 그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거기 오래 살았던 거인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밤새 웁니다. 밤새.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내 타이틀과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자고 교사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편견,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질투, 시기, 원망, 불평을요, 입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 경건이 헛것이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원망과 시비 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단어에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접속사예요. 헬라어의 히나라는 단어인데 뭐 하도록, 뭐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이 말씀을 14절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15절을 읽어보면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그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15절에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기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외부적인 부분이에요. 외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지적할 것이 없다. 이것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제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우리 둘째가요, 제 소파에 앉아서 제 머리를 보더니 우리 둘째가 저한테 아빠, 머리숱이 왜 이렇게 없어? 외모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기 제일 좋은 사람이 저는 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외모에 지적받기 시작하면요 많을걸요. 그 외모뿐만 아니라 외적인 나의 어떤 부분, 드러나는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지적받을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다니엘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흠이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돼요. 왕 다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요. 여러분 원래 기득권에 있었던 높은 관료들이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 기억나시나요?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흠을 찾는 겁니다.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세금 떼먹은 거 없나?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없나? 찾아봤는데 아무리 보아도 외적인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하나, 꼬투리를 잡은 게 흠이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3번이나 기도하더라. 요거 꼬투리 잡아서 요걸로 다니엘을 어떻게 한번 죽여보자.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어떤 조서를 만듭니까?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과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다. 여러분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거 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흠이 없었으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 죽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흠이 없다. 외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것은 외적인 것, 순전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나 할 때, 말을 하나 할 때 그게 나오기 위해서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음의 동기, 과정, 모든 결정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요 포도주가 성행했습니다. 포도주를 물처럼 먹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도주가 성행했던 당시에 아케라이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순전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포도주가 성행했던 그 시절에 물을 타면 돈을 더 벌을 수 있는데 물을 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말과 행동 이전에 동기까지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섞은 것이 없다. 불순물이 없는 순전함, 이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통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입으로 튀어나올 때 여러분 입술로 통제되어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밝히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두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미나리의 빛 축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회들이 빛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어두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사명, 그것이 뭐라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바라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땅이 바뀌는 거죠. 우리를 그 이유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 속에 빛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붙잡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붙잡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흠이 없고 순전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빛으로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15절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 강문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성의 문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세상이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대표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도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 분리주의자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고고하고 순결하게 피하고 도망해서 여러분, 우리끼리 사는 거, 그게 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원망과 시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중동교회,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고, 우리 중동교회 함께 모인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흠집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완벽합니까? 우리 예수님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의 거룩한 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허물투성이로 여기 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로 여기 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로 여기 오는 겁니다. 마음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여기 오는 겁니다. 상처투성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아가고 그곳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마치 교회는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이 아둘람 공동체 군인들은요 훌륭한 군인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둘람 공동체의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다,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다윗의 사람들로 특별히 분류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처가 많았어요. 세상에 때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처럼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건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이한 인물들로,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분류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내내 그들은 다윗과 원팀이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누리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도 소소한 영광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같은 삶 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도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광야에서,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것, 서로 간에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거예요. 하지 않는 것.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 속의 기쁨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요 피와 같은 물질로 섬겼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바브라티도 그는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파송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섬기도록 그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제물이고 섬김이라 표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다. 그냥 나를 섬긴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엎어서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내가 전제로 드리고자 한다. 내 삶은 그런 삶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요,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제물도 중요하고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그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주된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된 제물이 드려지고 난 이후에 부어지는 포도주 정도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자신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 교회의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전제와 같이 나를 포도주와 같이 붓는 내 삶을, 내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버리십니다. 스스로 원하셔서 자발적인 종이 되셔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땡큐 하면 뭐라고 합니까? It's my pleasure. 이거 나의 기쁨이야. 너를 향한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붙는다,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로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짧은 두 구절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4번이나 사용해요. 나는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자. 여러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힘주어서 나는 너무 기뻐.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 기쁨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넘치고 흘러서 세상 가운데 나누어 가는 삶. 그것이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세상이 어그러져 있다, 왜곡되다, 그게 세상이 악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매일 마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일할로 썩어지더라도 여러분 기뻐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풍요를,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쁘고 싶다고 기뻐집니까? 우리는 상호방향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십시다. 세상적인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명예 지키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 살래. 그 조그만한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조그만한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겠어. 그래서 더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